요한복음 2장 11절부터 13절부터 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 예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돌로 지은 성전 문제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공백 기간을 두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돌로 지은 성전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라기에 나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의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1년에 3번씩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3번을 의무적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이웃 동네도 아니고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고 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왔다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 지키면 무슨 일 난다고 그러죠? 안 지키면 남자들이 장자가 죽어야 되고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면 아들이 장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3명 있다. 그러면 큰 아들 죽고 나면 둘째 아들 또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자기 남죠. 자기까지 소멸돼야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기 싫어도 이거를 계속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돌 성전이었는데 이거를 헐어라. 3일 만에 내 육체된 성전을 내가 지켰다.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예배하고 연관이 된다고. 예배. 제물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처음에 예수 믿고 만드는 건물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당. 예배당했어요. 예배당에서 뭐로 바뀌었죠? 교회당으로? 예배당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더니 처치로 바뀌었죠. 처치. 교회예요. 그러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 성전 3가지가 공존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하나 더 집어넣으면 연회당. 옛날에 교회 가운데 남녀 7세 부동세 가지고 같이 안 앉혔죠. 근데 연애할 사람은 연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 얘기는 사람들이 여담으로 지어낸 얘기로 지나가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왜 모여야 돼요? 뭐 때문에? 주일날 꼭 예배를 주일날 안 드리면 안 돼요? 뭐 토요일이다 주일 가지고 싸우는데 월요일날 드리면 안 돼요? 되죠. 아무 때나 해도. 그 얘기 큰일 나. 되죠.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책임질 얘기가 돼야 된다고. 책임질 얘기.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이게 성전이 건물이냐, 건물이냐,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헬라어로 이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 나오스라고 그래, 나오스. 나오세요 하는 데라고, 나오세요. 누구 만나야 돼. 영어로 좀 썼구나. 나오스. 그래서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히에로스, 히에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 또는 히에로스 두 단어가 있는데, 히에론, 히에로스 두 단어가 있는데, 요것은 성전에 여러 건물을 총칭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부를 때 히에론, 히에로스 있고, 나오스 하면은 이제 주로 그 신이 계신 곳, 또 거주지, 또 성전, 이렇게 이제 풀기 시작했다고. 자, 오늘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이 이 성전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항상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점을 못 찾으면 항상 헤매요. 그래서 신앙 초보 단계에서는 예수님 하면은 2000년 전에 오신 분, 2000년 전에 오신 분, 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로 딱 규정을 지어놓고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연약한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초보 단계 기본 과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분리해서 보려고 그래, 분리해서.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요. 예수님은 계신 때가 언제냐?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분인데,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계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영원히 계시면 그럼 언제부터 따져야 될 거냐? 망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영원히 계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성경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이전에는 그러면 말라기 때는 계셨냐 안 계셨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계신 분이냐 안 계신 분이냐 하게 되면 영원히 계신다고 그래놓고 예. 기본 포인트를 딱 피해가. 예.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영원히 계신다. 영원히 계신다를 예. 피해가려고 그래. 피해가려고. 예.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고 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셔야 영원이거든. 근데 영원히 계신다 해놓고 영원히를 아브라함도 뭐고 모르고 그냥 영원이야. 영원히 계신다. 피해가.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피해가 버린다고. 이거 아주 참 재밌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 예.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영원히 계신다 해놓고 아니다 그 얘기야. 예. 그건 옆길로 새서 영원히 계신다야.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영원히 계신 분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찾는 것을 아예 문제시해버려요, 문제시. 그러나 성경 아닌 곳에서 영원히 계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예,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고 나오면 예수는 좋은데 하나님 아들 인정을 해. 근데 언제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은 퀘스천 마크예요. 막상 예수 문제를 들어가 놓고 나면 관대하면서도 굉장히 축소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데 시간 속에서만 계시냐, 존재적인 면에서 영원히 계시냐. 이것도 구분을 또 해줘야 돼요. 존재냐, 시간이냐. 어느 쪽을 놓고 보는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뭐 어디 가고 뭐 영원히 살고 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존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2000년 전이라고 그러는 그 시한부 상황 속에다가 가두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것이 아주 넌센스 퀴즈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건 몰라도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시냐? 몰라. 근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거 대화할 때 써가면서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시간과 장소적인 면에서 볼 때 영원히 계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히 계신 분을 찾자. 그럼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에서부터 찾자. 어디에 나오느냐?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나는 누구 안에 있다? 형제 자매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기가 있는 곳이 누가 계신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고
아주 찬양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뭐 나타났다 뭐하다 하게 되면 또 쫓아다니라고 또 난리가 나. 그래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영원히 계셔. 영원히. 존재로도 시간으로도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대화고 가장 보편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럼 자기 있는 곳이 누가 계신 곳이? 예수님 있는 곳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헤매느냐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가면 만난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다 해가면서 하는 얘기는 또 뭐냐고 또. 자, 지어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갑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죠.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 예수를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 예수의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도 땅도 다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있을 곳은 어디냐?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안식하고 계실 곳이 안식할 곳.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 예배는 주님이 안식하는 곳이 바로 예배할 처소 아니에요?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처소가 말대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문제는 해결이 났어요.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개신교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일요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입니까? 안식할 처소입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은 부활한 날인데 일요일은 예수님이 안식할 시간이냐고. 안식할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일요일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를 얘기했지 안식할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장소가 안식할 처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 속에 있느냐? 안식할 처소라고는 여기 장소 속에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약한 사람 만나면 이거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구약에 말라기 이전과
말라기 이후에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이 과정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장소라고, 장소. 왜? 성전은 거룩한 집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가 있을 장소, 성전 얘기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때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 15장부터 확정을 해 나가는데 요 문제가 솔로몬 성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하고 다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 하는 이 문제를 출애굽기 15장 솔로몬 성전,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 요 세 장소를, 세 존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15장 1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초입에서 입구에서부터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닷물에 빠져서 몽땅 다 떼죽음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14장 끝부분을 가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홍해바다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닷물이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군대와 마병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바다에서 죽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가까이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에는 여전히 물이 계속 건너가는 대로 쫓아오고 바로 군대는 이 속에서 다 전멸했다고. 가는 데만큼 물이 쫓아와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바로의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보병, 군대, 마병 할 거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유치원 애들 그 뭐야 그저 두드리는 거. 햄버린 또 조그마한 북. 조그마한 동? 그거 뭐지? 손바닥만한 북 있잖아. 거기에 챔벌린 붙어 있죠. 그 챔벌린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드리면서 미리암이 선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면은 히브리 민족 여인들이 몽땅 다 따라가면서 저 찬양을 하면서 계속 불렀다고. 그러니 그 소리가 뭐 굉장했겠죠. 좋다고 연락.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근데 막 두드리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돌면서 춤을 췄어요.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지고 있는 거 다 재산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니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고 바로도 떠들었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신이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도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의 성결한 처소에 누가 들어가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힘으로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요. 들어가게 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결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힘으로 못 들어가게 해줘야 돼.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피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스라엘 민족에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로? 주의 백성이 어디에 들어가요? 주의 기업의 산. 기업의 산. 아니지. 처소로 삼으시려고 얘기. 그렇죠.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계신 곳.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처소는 어디예요? 주의 백성들 어디예요? 백성들은 속이죠.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하면은 12장에 양을 잡아서 먹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빨리 출애굽할 준비만 한 게 아니고 그 출애굽기 12장 이후 강감해.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다고 미리 찬양을 한 거예요. 주의 성결한 처소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해서 들어가게 한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이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처소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 계셔요? 성소하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지금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해라고. 백성들 가운데 어느 백성? 주께서 세우신 인도하신 백성.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출애굽.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예,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들들. 아들들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했어요. 계신다. 그래서 출애굽이 3,500여 년 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그래 출애굽 사건 얘기하면은 자꾸 3,500년 전 모세가 만드는 것만 생각한다고. 자, 목사님. 출애굽이 성경에 몇 번 있었죠? 출애굽? 네. 출애굽은 성경에 한 번 나오지.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역사적으로 한 번 나온다고. 역사적으로. 역사적이라 하는 역사적인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 나왔지. 몇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나왔지. 출애굽. 그 목사님 어디 있다가 교회 하세요? 네? 어디 있다가? 아니 한 번 나왔지.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나와. 한 번 나왔지. 출애굽을 또 했으면서 또 출애굽을 해야 돼. 애굽으로 한 번 나왔지. 나온 거는. 내가 관등 성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 또 가자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양목사님이 알고도 지금 심뚝하고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다.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다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밥티조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누구의 거울이 돼요? 오늘날 마지막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똑같은 네 가지 사건 때문에 광야 교회에서 멸망한다고.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막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한 것과 같으니라. 그런 일은 마지막 때 출애굽한 우리 어떤 이들과 같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마지막 출애굽한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 다음 절이 중요해 이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신 곧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 출애굽을 교회박이라고 그래요. 교회박. 그러면 교회는 어디냐? 광야교회라고 그래.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광야 교회가 나와요. 이제 쭉 올려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라고 나와 있죠. 광야 교회.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시대는 광야 교회라고 그래. 광야 교회. 이게 광야 교회는 20세 미만인 자, 20세 미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 20세 미만인 자와 거의 태어난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에서 그때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만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가나안에. 그래서 광야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교회 밖은 전부 다 애굽이라고 그래.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라고. 내가 광야 교회라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다 간다고 하지 말아라. 천국 다 간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 오늘날 가나안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가 가나안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나안은 에덴 동산에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다 간다고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가야 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사람은 나중에 분류가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여 광야로 불러내는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17절 13절 17절 두 군데를 바로 연결해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은 주의 처소를 성전을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성전 이로소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계실 곳을 정할 때 솔로몬 성전이 나오죠. 이제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전에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 예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3일 동안에 돌 성전이 완성되죠.
3일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돌로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3일 동안에 이 돌로 지은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했어요. 어디까지 보여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13절, 17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었더라. 부활한 예수의 몸을 믿었더라. 이 문제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어디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 사건, 존재가 있어요.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 사건, 존재가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죄인이었던 내 몸은 어디로 갔어요? 내 몸은 어디로 갔어요? 죄인이었던 여러분들의 몸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갔느냐고. 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몸이 어디로 갔어요?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됐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됐느냐고. 새 몸으로 바뀌었겠죠. 새 몸으로 바뀌었죠. 자, 이게 이제 퀴즈야. 새 몸화 바뀌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새 몸으로 바뀌었다. 네. 둘 다 가졌다고? 네. 둘 다면 내 육신의 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하고 두 개를 다 가졌다. 왔다리 갔다리 했죠. 아, 이것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반찬이 많이 나오면 내가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성경은 반찬의 상 위에 반찬이 뭐가 있느냐 다 나와야 된다고. 자, 여기에 예수를 영접한 내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내 몸이 돼.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은 그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죠. 못 가죠. 그럼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거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고 읽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누구는
누구는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자기 육체가 뭐예요?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죠. 자기 몸. 요 몸이, 죄인의 몸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죄인의 몸 이거 처리를 해줘야 돼. 요게 신비란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육체를 처리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야.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몸을 처리해 버리셨다고. 자,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 존재, 이 사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의 몸은. 다음에 썩을 것. 혈과 육의 몸은 썩을 거죠?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전에 내가 주를 알기 이전에 내 썩을 몸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도 내가 육신의 옛날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결과야. 못 박았다 해도 몸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게 신비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몸을, 형태를 다 바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그 무덤 지키는 사람으로 동산지기로 싹 바꿨고, 목소리도 어떠세요? 싹 바꿨죠. 엠마오로 갈 때도 바꿨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또 가는데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막 팔로 껴안고 안 놨죠. 안 놨어. 왜? 또 다시 이제는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안 놓칩니다고 꼭 껴안고 안 놓으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메모합투. 야, 그만 풀어. 그만 붙잡고 있어. 왜?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껴안을 수가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다고. 그런데 모습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몰랐어요. 다음에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또 예수님 무덤에 가는데 또 나타났을 때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점잖하게 있어. 그리고 예수님 발등에 경배를 했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한나절을 걸어갔는데 목소리도 바꾸고 모습도 바꾸고 두 제자한테 물어봤죠.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맥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힘없이 걸어가느냐 그랬더니 잘못하면 얻어 터질 방국이야. 아니, 당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인데 당신 근간에 거기 있었지 않냐. 근데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당신은 그 소식도 모르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이거 뒤집어지는 소리인데 모르고 있느냐? 잘못하면 얻어 터질 방국이야.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고 예수님이 가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부 얘기하니까 가슴이 불타는 것까지 뜨겁고, 근데 목소리는 계속 다른 사람이야. 모습도 다른 사람. 엠마오에 다 와서 한국말로 주막집 지나가는 방국인데 해가 져가지고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는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한나절 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이 들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비용을 댈 테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먹고 주무시고 갑시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빵을 떼시고 축사할 때 보니까 예수의 옛날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썩을 육체는 그때 있대하는 거란 말이야. 그때.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아는 얘기인데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돼.
자, 자기 이름을 넣고요. 누구의 몸은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몸 아니다. 너희 몸 아니다. 그러나 너희 몸이라고 얘기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너희의 몸을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내 몸 된 거예요. 내 몸.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거든. 예. 24장 16절. 그래요. 예, 예, 예. 예수님이 변형이 된 게 아니고 예.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성경은 말하는. 그런데 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세요? 눈 가리웠단 말 없어 거기. 아니, 글쎄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못 알아보게 했어. 여기 보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냥 눈이 가리워졌어 거기는. 근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들이 만날 때에는 눈을 가리웠단 말이 없어.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 생전에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쟤들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내가 있으면 밤낮 쫓아다니느냐? 누구라고 아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유명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 제자들 복 있다고 그랬죠. 왜? 너희 마음을 열어. 마음 눈을 열어. 내가 누구지 알아보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눈이 열려야 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정말 마음에 있는 거 다 떼어내버렸거든. 이게 이해가 돼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해가 된다고. 자, 갈라내야 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내가에다가는 이름을 넣고 누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느 육체 가운데 살아요? 어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느 육체 가운데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육체 없어졌죠?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그러면 어느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느 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셨으니까 예수님 육체 가운데 예수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거 아니다. 피값을 주고 산 걸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몸이 바로 네 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 아, 갈라디아서 5장 육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 근데 어느 육체 내가 살아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래. 나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뭣도 있어야 돼요? 이 존재적인 변화, 존재적인 사건 내가 인정을 해야 또 예수 믿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이 손을 좀 만져봐요. 이게 내 손은 맞죠? 내 손 맞아. 근데 뭐를 내가 인정할 때 이게 내 손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내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예수도 영접할 수가 없어. 영접함과 동시에 옛날 썩어질 이 몸은 다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목 다 떼어내버렸어요. 마음의 정과 욕심 다 떼어내버렸어. 뭐만 남았느냐? 목숨이 남았다. 목숨이. 그래서 찰나적인 순간적인 변화에 주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 몸 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 하는 게 인정이 될 때에 네 몸이다 한단 말이야. 네 몸. 그러나 그건 내 몸이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고 앉았고 볼펜 잡고 컴퓨터 붙잡고 있는데 그게다 누구 몸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처음에 안 가요. 그냥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가 이중적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가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화를 나게 만들어 놓고 그 화낸 건 누구냐. 너 죽었다고 그러더니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죽었다고 하더니 왜 성질 내냐고 누구냐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가면은 또 육신적인 예전의 육신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준 얘기 나오죠. 자, 로마서 6장 3절 이하도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에 연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 그 다음 절? 아니, 야, 만일 그 만일을 띄면 큰일 나. 아닌 사람은 진짜 성경 잡아 뜯어야 돼. 만일 아닌 사람도 읽고 넘어가. 만일이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십자가 못 박아버렸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해요. 예. 근데 전 기록할 때 우린 되었다지. 이게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가 아니고 헬라어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옛사람이 죄와 사망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 썩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몸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 시험거리가 와. 어디가 아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불렀어요. 근데 아플 때는 그 누구 몸이죠? 이게 현실이냐? 말할 때만 현실이냐?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부활의 존재들을 놓고 성경을 가리키고 현재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이 세대는 성경 역사상 처음이라고 이제. 주님이 바울 사도를 가리킨 것 빼놓고 처음에 이게다. 어렸을 때 나는 누구냐? 왕 같은 왕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님과 연합한 존재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성경을 통한 성경대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할 때 예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자세도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내 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전부 현실화돼야 된다니까? 이게 전 생활, 모든 삶을 지배를 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면 이건 주님이 이제 운전하시는 것이다, 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주님이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몸으로 인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anytime,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이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처소, 예수님이 계실 처소, 안식할 장소는 사람이 손으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세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동안에 육체된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 3일 동안 하는 얘기는 알죠? 히브리 절기로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모세에게 너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1월 10일에 양이나 염소를 19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양이나 염소를 언제 잡으라?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우리는 12시 3시, 6시, 9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은 우리는 밤 12시, 24시가 밤의 시작인데 히브리 민족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6시부터가 시작.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한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죠. 그래서 오후 6시가 넘으면 어떤 사람의 몸이든지 간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탄다고 그래서 오후 6시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해질 때 준비해서 요것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14일이 금요일. 15일이 무교절. 토요일. 14일이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일이 초곡절. 일요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게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 따지게 되면 시간이 많이 비죠? 그러나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따지게 되면 정확하게 3일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무교절, 초곡절, 6월절, 무교절, 초곡절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안식은 어디에서 하느냐? 안식은 부활에 동참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 안에서 안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때가 안식이래요. 그래서 구약에 육체된 성전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자연석, 돌로 만드는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또 돌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도 돌 성전이에요. 다 스룹바벨 헤롯 성전까지 다 돌 성전인데 육체된 성전도 돌 성전이라고. 그래서 돌은 돌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안에서 안식하는 거라고. 돌은 돌이에요. 돌 성전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석이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역대하 6장 1절 이하에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나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거할 성전을 건축하오사오니, 솔로몬 성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계실 처소, 집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실 집입니다. 요 구절만 보면은 돌 성전이 누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집이 돼버렸죠. 그런데 뒤에 가면 또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솔로몬 돌로 지은 성전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 성전을 보고 손을 들고 얘기하다가 이제 돌이킨다고 백성들 쪽으로 몸을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역대하 6장 3절. 얼굴을 돌이켜 돌로 지은 성전을 보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히 계실 집입니다 해놓고 딱 돌려가지고 이제 딴소리예요, 이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 이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영원히 계시는 집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이에요. 그래서 둘 곳을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역적인 중동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두 성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뺏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와 북을 치면서 찬양한 노래가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면서.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고 존재적인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2절부터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가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 사라에게서 났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종로로 타고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곧 우리 어머니 사라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한 사라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는 신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21장 2절. 사도 요한이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래서 8절.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이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사라가 변해서 누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거룩한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가 될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들고 중매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고 데리고 중매한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번역이 빠졌다고 그랬죠? 스테판 성경이 있고 알랜드 성경이 있는데 둘 다 4번이에요. 4번. 스테판 성경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원어 성경을 압축했고 알랜드 성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경 4번이다. 스테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30절 그 몸의 지체다 뒤에 번역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존재다. 어디로부터? 그의 육체로부터 살로부터 나온 몸의 지체요. 그의 뼈로부터 나온 뼈들로부터 나온 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뽑아내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예. 그랬더니 아담이 정신이 깨가지고 보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 만드는 여자다. 우리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예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라듯이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만드는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서 취하여서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자도 부모 떠났죠. 그거 없어. 여자는 부모 떠났단 말이 없어.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남자가 첫 아담이 아내, 자기 갈빗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더니 이거를 결혼식으로 따졌다고, 결혼식. 자, 이게 한 몸을 이루라가 여기에 이제 미스테리가 있어요. 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 요 사이에 갈빗대가 있다고, 갈빗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한 몸을 이루라 하면은 여자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가 갈빗대로 변해야 들어가요. 여자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결혼식이 돼. 근데 한 몸을 이루려면 여자가 못 들어가. 뭐가 들어가야 돼? 다시 갈빗대가 돼야 들어간다고. 아니 나는 몸 그렇게 보이는데 여자가 남자하고 한 몸 되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거든. 여자 이전에 갈빗대에다가 갈빗대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가려면 갈빗대가 돼야 들어간단 말이야. 갈빗대가 돼야. 갈빗대가 돼야 들어가지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 예수님의 살로부터 뼈로부터 나온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빗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죠? 왜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리를 뚫어놔야 된다고.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게 큰 비밀이야. 메가 크다. 아틀란타에 우리가 메가마트가 있더라고. 그러면 식품 재료를 파는 것 중에 제일 커야 메가마트야. 근데 어디가 제일 커요? 남자분이 제일 큰가? 자, 상관없어. 하여튼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세탁소도 또 메가라고 썼더라고요, 보니까. 자, 원자탄의 단위는 일반 폭탄하고 다르죠. 그래서 메가톤이야. 몇 메가톤.
왜냐? 일반 폭탄은 메가라고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예, 영어도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게 큰 메가 시크릿 큰 비밀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는 남자죠? 교회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예.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예,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 교회 하니까 건물 교회를 자꾸 생각해.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우리는 여기 어디 있는 교회요? 아틀란타에 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게 큰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냐? 각 지역에 세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교회가 예수께 피값을 주고 죄와 사망의 몸과 천국에 떼어내고 주님과 연합시킨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가 누구예요? 갈빗대인 성도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 바울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여자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럼 여기 남편과 아내가 세상 육신의 남편과 아내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될 사람.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람도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부부학 강에다가 집어넣었어. 부부싸움을 하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부싸움 기도할 때 해요,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는 건 좋아. 근데 예수님 뭐 달라고 하는데 안 줘. 면박을 주는 정도가 아니지. 그러면 그 사람, 그 부부싸움하는 성도는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었단 말이야. 2장 7절에. 근데 첫사람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가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나와 있다고 성경에. 자,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표상. 헬라어로 튀포스. 예, 찍어내다. 예, 도장으로 만들다. 예.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첫사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다 같이 튀포스. 튀포스. 예. 오실자의 표상. 튀포스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규어. 잘못 읽으면 스케이트 같아. 자, 스케이트 이름이 피규어가 있죠? 자, 피규어. 이 포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의미를 찾아보니까, 예. 중국의 표문자로 썼을 때 표상이야. 근데 원전으로 보니까, 자, 자극, 흔적, 원형, 모형이죠. 예. 도장으로 찍어낸 거 똑같다. 야, 너희 집 저 아들, 딸 보니까 말이야. 예. 보나 마나 그냥 너하고 똑 닮았더라. 예. 쌍둥이 같더라. 야, 붕어빵에다가 밀가루 하고 팥빵 집어넣고 팥 넣고 하는 뭔 빵? 붕어빵이죠. 모양은 붕어하고 똑같은 속이 달라. 첫사람 아담은 붕어빵이야. 예수님과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이 개판이야. 몸도 썩을 몸이죠. 맞아요.
예, 속도 복마전이고, 예, 이랬다 저랬다 하고,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 고장난 시계야. 고장난 시계 하루에 몇 번 맞아요? 2번은 맞아.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감춰놓은 사건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자예요? 예수님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육신의 몸을 다 떼어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몸이, 이건 내 몸은 내 몸인데 옛날 썩을 내 몸이 아니라고.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하고 연합이 되면 어디서 쉬어요? 우리 안에서 쉬신다고. 그 다음에 우리도 누구 안에서 쉬고? 예수 안에서 쉬고. 그래서 아담이, 두 아담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고, 산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피릿으로 풀었다고. 아니에요. 목숨이야, 목숨. 푸시케로 써놨어, 푸시케로. 푸시케. 목숨이에요, 목숨.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여기가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살려주는 푸뉴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고 소울이죠. 푸시케. 푸시케.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 후손이 아니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를 결혼식을 통해서 아들, 딸 많이 낳았는데 육신을 통한 자녀를 많이 낳고 안 낳는 건 그것도 지 맘대로 못해. 그래서 성경에는 30명, 60명, 100명까지 낳는 거 써놨어. 육신의 자녀를 낳는 자녀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까지는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을 전도해오면 되는데, 바울 서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 이후에 복음의 자녀는 살다가 죽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전 4장 15절 육신의 자녀를 낳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선생이다, 나는 목사다 하는 사람이 1만 명처럼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애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복음으로 나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육신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까지는 하여튼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이름만 부르면 갖다가 올리면 별표로 전도표를 주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전도표를 붙여준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도해 올 때 영접을 시키고 나면 영접과 동시에, 자, 세상 여자가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면 여자는 여자인데 아내가 되죠. 그렇죠? 아내가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여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몸이 되는 여자란 말이야. 한 몸이 되는 여자. 그래서 복음의 자녀를 낳는데 살과 뼈를 가진 썩을 사람을 낳는 게 아니고, 복음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뜯어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엄청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솔로몬 돌로 지은 성전 이후에 유대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에 망하죠. 망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예배 거기서 제사 못 지내죠.
그때부터 생긴 게 뭐예요? 바벨론에가 생긴 게 회당. 회당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회당. 예. 회당. 요거 이제, 예. 회당 한번 먼저 봅시다, 그러면. 자, 회당을 보면은 건물 밖에, 예. 그 손 닦고 하는 데 나오죠? 조금 더 위로 올려. 예. 거기가, 자, 돌로 지은 성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 닦고 들어갔죠. 저 손발 닦는 거예요. 오늘날 성당에 보니까 손 닦고 들어가는 데 있죠. 회교도 모슬렘은 어떻게 해요? 손발 닦고 들어가죠. 얼굴하고 이빨까지 닦고 들어가. 이게 뭐냐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있어도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 회당에 있을 때 강대상이 나오죠. 제일 앞쪽에. 나무로 만드는 강대상. 거기 올라가서 얘기하고 안에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여자는 2층에 올라가서 전에도 남자는 아래층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 7세 부동석이 정서부터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저걸 회당이라고 써요. 회당. 네. 여자인데 1층에 보니까. 2층은 전부 여자들이요. 아 1층도 그림. 1층은 여자 아니요. 유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아랫돌이 보게 되면 다 같아. 머리가 치마 같이 생긴 거 입었으니까. 그림이 잘못 그렸어. 그림 잘못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잘못 봐서 그렇지. 내 눈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 위에 강대상에 올라갔죠. 자,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라. 예, 에스라 학사 에스라죠. 그러니까 성경 박사요.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얘기할 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혼자 다 못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전부 앉아서 아니고 전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서서 말씀 전하고 제자들 앉아서 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앉아서 말씀 듣는 제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기라고 해놨더니 강단에 성게 크게 군림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보면 군림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구약적인 개념과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 개념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까지의 성전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바울 서신 이후에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의 성전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개념이 뚜렷해야 주일 예배에 대한 개념도 살아난다고. 그저 무조건 거룩한 주일 성수하니까 이건 인간의 기준으로 주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냐? 마지막 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잘 쫓아다니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혼란의 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구약에 들어갑시다. 역대하 6장 1절. 자, 출애굽기 15장 몇 절에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두 군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에 계시겠다고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역대하 6장 2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물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건물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뒤가 반복을 한다고.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데 하가는 이스마엘을 낳고 신의 산으로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더니 계시록 21장 2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온단 말이에요. 9절 갔더니 예수의 신부를 가리켜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거든,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뭘 준다?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둘 만한 처소. 그래서 이름을 둘 만한 처소가 될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그걸 해준다. 예. 그래서 성경이 앞뒤가 문맥이 다 맞아야 자를 거 자르고 붙일 거 붙이고 해서 말씀이 연결돼요. 그래서 다시 역대하 6장 2절 주께서 영원히 계실 돌로 만드는 성전입니다 해놓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보고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셨도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나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둘 만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래서 이름을 둘 만한 집이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둔다가 예수라는 이름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 존재가 거할 집이란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 여기서 그 열왕기상 8장 보면 27절부터 30절. 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역대하 6장에도 나와요. 지금 이거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역대하 6장 그래서 7절 내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아까 읽었던 데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아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놋으로 놋대야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 폭이 2m 50이에요. 물두멍이. 광이 5규빗이요. 높이가 1m 50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읽어봅시다. 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읽어봅시다. 2절하고 달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돌성전이오리까. 자, 똑같은 얘기 나오죠. 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논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산돌 성전이 되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존재들이 또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직접 보시는 거와 간접적으로 보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자, 출애굽기 18장에 15절 이하로 가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재판하러 심판하러 가기 전에 아니 창세기 18장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이루려 함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천천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 상황을 또 와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였고 소돔과 고모라 같죠. 주님이 직접 와서 이 인간들 살고 행하는 모든 걸 하늘에서 보고 있다. 오늘날 자, 한국에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 보죠. 근데 한국에서 30여 년을 가르쳤는데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한국에 직접 눈앞에서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저희는 맨날 먹고 처먹으면서 직접 먹고 처먹으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인터넷 가지고 보고 앉았는데 아 목사님 미국 간다 그러면 좀 가시라고 해야지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예? 근데 간접적으로 보는 거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직접 와서 또 본다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는 게 있고 마태복음 10장 인자가 오리라. 직접 현장 확인하고 다 심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 4장도 나오지만 심판 광경을 모니터로 보는 상황처럼 보는 게 있고 직접 눈으로 와서 현장 확인하는 과정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거. 달란트 비유.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인자가 오리라 사건 중에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합시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사 페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에이세는 케사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하마사 포투 포네로 호티수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